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 내 주님은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예배하겠네. 언제나 주만 예배하겠네.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불어넣어주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을 깨워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 십자가 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길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어떤 우연이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을 바로 믿으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과도 지금을 향한 무엇과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 거룩한 도전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아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치워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저희 옳은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사실 5장 1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20절만 함께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뿐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저번 주 내용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OX로 여러분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그것보다 한 3, 4배 더 많으시니까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동그라미, 필요 없으면 X. 동그라미 하신 분 계시고 X 하신 분 계시는데, 동그라미 하신 분들은 저번 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 받는데 율법이 필수는 아닐지라도 약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혜 90에 율법 10, 이 정도 필요하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그래요. 눈치를 잘 채신 것 같아요. 자,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실하죠? 율법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크리스천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고 규범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그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게 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완벽하게 지킨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아담 이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셔서 의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도 않는데 율법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율법은 항상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이며 그리스도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이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세뇌가 되셨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얻으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야 하는 규범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2022년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크리스천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율법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유익함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율법 정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저번 주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새로운 규칙과 어떠한 그런 사상, 이념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악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죠. 그러나 율법과는 다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 정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정신에 대해 알기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율법의 용법,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악함을 들춰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의 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이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용법은, 율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행동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나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구나, 형벌이 따르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제어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첫 번째 것은 내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외적인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그 용법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것인데, 율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져서 율법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뜻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가며 날마다 진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역할 3가지를 제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순장님들에게 함께 나눴었는데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 아주 조용한 한적한 길을 운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런 교통 표지판도 없고 앞뒤로 아무 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150km 정도를 밟으면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분노의 질주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교통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속 70km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이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속도 제한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왜?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 길을 갈 때 항상
속도에 맞춰서 다니게 됩니다. 자,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법이 없을 때 또는 법을 모를 때 잘못된 일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인지 몰라요.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에게 둘 다 해당되는 것인데,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지만 법이 있으므로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법이 없으니 뭐 100km를 가든 120km를 가든 150km를 가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70km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70km 이상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율법의 기능을 대입해 본다면은, 크리스천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150으로 간다고 해도 가서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70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km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용법입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주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 죄를 피하려는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포인트로 율법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율법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죠. 율법주의자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그들이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외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지키기 편하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봅시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법을 더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실제로 살인을 안 저지르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가 화나게 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를 비웃고 멸시하는 것까지 확장시키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욕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닙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귀 같은 놈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거를 얘기를 하죠.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바보, 멍청이 정도가 되는 욕인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욕인 거죠. 욕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욕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정도는 TV에서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심지어 그 이용진이라는 개그맨은 그런 프레이즈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멍충 멍충,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욕하는 것을, 이 정도 바보라고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시키세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이 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죽이다라는 단어가 라차흐 외에 하라그가 있고 헤미트가 있는데, 헤미트는 성경에서 201번이 쓰입니다. 201번이 쓰이고 하라그는 165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라차흐는 47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라차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보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에 관련된 경우, 요즘으로 치면은 악플을 다는 겁니다. 또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게끔 몰아가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박해하는 경우, 그리고 처녀를 강간한 그런 경우에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외에는 모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라고 마음 먹고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는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질투와 시기를 한다든지, 돈이 필요하다든지,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든지, 여자를 탐하는 변태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심어지고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죄로 잉태되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약자를 무시하고 헐뜯는 마음,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보라고 욕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런 마음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나서 그것이 잉태되고 장성해져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사망이라는 심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마음의 작은 죄의 씨앗이 커져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욕하는 것, 인격 모독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의 동기와 태도, 즉 내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담긴 인간 사랑,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이건 어떤 율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율법의 정신은 즉각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23절에서 26절 말씀은 화해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마음을 푸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화해를 말해요. 얼마나 즉각적인 것을 요구하냐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내가 형제가 나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하는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화나게 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즉시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말을 합니다. 또 빚을 진 사람한테 가서 그가 고발하기 전에, 그래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고 화해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남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나로 인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것, 내가 빚을 지고 갚지 않아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화해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즉각적인 화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화해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즉각적인 회개와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노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형제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로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분노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즉각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율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잉태되어 죄의 행위로 나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그 생각을 잘라낼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은 수많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즉각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된 마음을 따르는 선택입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율법 정신은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내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혼자 읽을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율법 정신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내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간음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은 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3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은 그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간음을 한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 또는 이웃의 아내, 아니면 이웃의 남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간음은 이미 결혼한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간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제도가 아닌 그 외의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는데
이러한 간음, 특히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 간통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이웃의 결혼을 깨뜨리는 것으로 가정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경은 간음이 매춘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죄의 그 중심을 살펴보면은 그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 즉 신성한 결혼제도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상대로 음욕을 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잘라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서 눈 뽑고 손 자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눈 뽑지 마시고 이거 나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고,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보지 않고,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상상,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정신은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소 과격한 예를 드신 거예요.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낸다는 것은 필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는 죄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필사적으로 잘라버리는 단호박 같은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 안 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되뇌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한 본성에 불을 지르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라마를 끊는 것이든, 유튜브 채널을 좀 분별해서 보는 것이든, 휴대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즉각적이지만 필사적으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싹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린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그까짓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죄에 반응하면 잘라버린다. 너무나 쉽게 들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겠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 정신은 우리의 외적 상태와 내적 상태, 그리고 즉각적이고 죄를 거부하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율법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꺼이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율법 정신의 마지막 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율법을 지키는 삶, 즉 성화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화의 길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심지어 눈과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는 특정한 책, 특정한 어떤 영화, 특정한 음악 듣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아직도 안 봤어? 야, 아직도 그거 안 들어봤어? 야,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 스스로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율법 정신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그 큰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나의 피해마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율법을, 주님의 이 명령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율법을, 이 주님의 계명과 명령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서 실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용기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름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약하고 불완전한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힘입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손실과 손해와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용기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교회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안내는 없고요. 교회 문에 보시면, 정문에 보시면 인터폰이 설치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중에 오셔서 뭐 기도를 하고 싶다라든지 뭐 교회 그냥 오고 싶다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럴 때 한번 연락하는 거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광고는 없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6일 날 토요일에 11시 30분에 전주에 있는 전주 모험교회에서 우리 박광은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박광은 목사님 아시죠? 키 크고 안경 쓰고 저 웃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박광은 목사님입니다. 그분께서 결혼을 하시는데 토요일 날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버스가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에 갔다가 11시 반 식을 올리고 식을 이제 가서 참여하고 돌아오게 되면 한 뭐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린 교구에 또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오린 청년 교구에 어떻게 오셔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교구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시지 마시고 저희가 오린 교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순모임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오신 분들은 저와 항상 함께 한 주 정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저를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냥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박승균 형제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시면 괜찮죠? 우리 박승균 형제가 내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네, 공군에 가시고요, 진주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균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손을 쭉 뻗어가지고 우리 승균 형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균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승균 형제가 정말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짧게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박승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영적인 건강마저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값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며, 그 기간 동안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막승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승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가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승규 형제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지적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한 단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방금 앉으라 그랬는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을, 이 명령들을 기쁨으로 또 순종으로 순종하며 섬기기 원하는 모든 오린 지체의 또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